찬송가 38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리냐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맑은 빛으로 이끌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두운 곳에 빛 되게 하시고 또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과 절망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현실과 맞서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설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사랑의 계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어려움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갈 때에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오니 보냄을 받은 곳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남북의 문제로 우리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또 우리 국민이 아버지 살해를 당하는 이런 위협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얼어붙은 북녘 땅, 진실되지 못한 저 북녘 땅을 아버지여 그들을 아버지께서 무너뜨려 주시옵고 특별히 자기의 신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에 반드시 패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북녘 땅이 진정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서로 신뢰관계 속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주시옵고 생명이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여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 주께 신실하게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속이고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삶의 터전 속에서 많은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어려운 때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아버지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25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3장 25절로부터 3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소위 이 천부장인,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루시아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 가이사랴로 보내면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서신을 하나 기록해서 보냈는데, 그 서신의 내용이 오늘 읽은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서신은 우리가 행정서신의 일종으로서 이건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품 위임장과 같은 그런 것이다. 가톨릭에서는 어떤 주교가 자기 관할 구역에서 누구에게 이 어떤 서품을 줄 수 없을 때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이 편지의 기능은 소위 예루살렘에 가 있는 천부장인 루시아가 처리해도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가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벨릭스에게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로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되겠고, 이런 소위 이 위임장 같은 그런 이 행정서신은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가이사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받게 되어지는 어떤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본문의 말씀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29절에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도 바울이 사유가 없음,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9절에는 결박할 사유가 없으면 바울은 석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박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박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가이사랴로까지 압송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과관계 속에서 보면 사유가 없으면 그는 구속을 당하거나 어떤 재판을 받거나 해도 무죄가 돼서 석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4장, 25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가 2년 이상 이 가이사랴에 이제 구금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오랫동안 구금되어져 있는 상황, 이유가 없음에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3장 14, 15절에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했던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지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루시아는 자기가 이 바울을 체포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어떤 사유가 없으면 그를 놔주면 되는 건데 그러나 그를 놔주지 않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을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없음에도 재판에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이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유가 없음에도 붙들려 있는 바울의 모습. 그것은 만약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에 묘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석방이 되어지면 바울은 굉장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열심당원들의 테러를 그가 혼자 견뎌내기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이 벨릭스 시대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후 52, 53년부터 58, 59년까지 대략 한 7년 이 동안에 유대는 폭력이 난무하는, 그래서 벨릭스 역시도 그런 유대인들의 폭력을 잘 제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이 석방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다가는 언제 어디서 열심당원들의 공격에 의해서 살해당할지 모르고, 특별히 그 바울의 생질이 들어서 이제 이 천부장에게 말해줬던 것처럼 40여 명의 사람들이 마치 이건 특공대 같은 거죠.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울이 석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삶이 어렵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유 없이 바울이 체포되어져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해관계가 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논리적으로 다 이해되어지는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되어지지 않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유도 없이 구금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 바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마에서 예수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지키시는데, 이해되지 않는,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에게 결박하거나 죽일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지금 천부장이 그를 체포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고, 다시 영내에서 그를 다시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그리고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그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서 쓰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바울의 부모들도 바리새인의 그 한 분파이고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을 것이고, 초기에 바울이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으면서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어쩌면 바울의 부모나 그 가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을 하시고 그에게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가 결국은 그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 속에서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이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베이스는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이런 고난을 당하기 이전,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오히려 로마나 유대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로마 시민권으로 생명을 부지하게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이 빌미가 되어서 바울이 이제 천부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천부장이 함부로 재판하지 못하고 처형하지 못하고 그를 다시 벨릭스로 보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9절에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아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는 눈앞에 있는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보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팔려졌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가 감옥살이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일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형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형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미워하지도 않았으니까 용서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랑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5절로부터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보내는 행정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모두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이유 없이 육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붙잡혀 있는 게 그것이 고난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이 바울을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주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3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시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관점에서 내게 되어지는 일, 내 주변에 우리나라와 이 민족에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섭리적인 관점에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바울이 육으로는 고난이에요. 잡혀있고 구금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려고 아우성치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구원하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단지 눈앞에 일어나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죽여서 없애버려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보여졌지만 그러나 천부장 루시아의 눈에는 그에게는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어떤 사유가 없고 오히려 로마 시민으로 보호할 대상으로 그를 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밤중에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주시는 이 편지가 25절에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그러면서 이제 26절의 편지 내용인데 첫째는 우리가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인사말입니다. 즉 누구냐면 보내는 사람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이고 수신인은 총독 벨릭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안 하나이다. 인사말입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천부장이 자기 이름을 이제 공개한 것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방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바울과의 대화 속에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천부장이니까 아마 군대의 전문 직업 군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톨릭의 서품 위임장과 같이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결정을 벨릭스에게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벨릭스의 역할을 조금은 부각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전반적으로 오늘 주시는 26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루시아의 편지는 바울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그런 측면의 편지이고, 그 편지 자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6절에서는 인사말을 하는 거죠. 발신인, 수신인, 인사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서술하는 게 27절로부터 이제 30절까지인데 매우 간결하게 기록을 합니다. 27절에서는 바울을 체포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물론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 루시아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먼저 그를 구금한 다음에 나중에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어져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루시아는 어떤 바울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래서 자기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즉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돼서 내가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가 무슨 소요를 일으킨 줄 알고 구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로마 사람이었다, 이게 사실인 거죠. 그런데 마치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상황에서 바울을 구원했다라고 자기의 역할을 아주 조금은 과장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사실과 다른 보고를 벨릭스에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관서들이 모든 것을 자기들의 과오와 실수를 그대로 포함한 기록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일 속에서 자기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용의 일부를 변질시키는 거고, 오늘 주시는 27절의 말씀에서 보면 마치 자기가 바울을 구원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에 쓰임을 받게 된 건 사실이지만 처음에 그가 마치 애굽 사람으로서 열심당의 우두머리인 줄 알고 그를 체포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가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이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하나의 허물이 하나 잡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로마 시민에 대해서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체포한 거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27절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을 알기는 어렵고, 바울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체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신문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9절에 보게 되면 그 공회로 데리고 내려간 결론이 뭐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게 그의 루시아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루시아는 바울을 석방해야 되지만 왠지 바울을 석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이사랴로 보내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유가 없음에도 결박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보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음모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어서 당신께로 보내고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앞에 가서 고발해라. 그래서 모든 고난을 자기가 이 바울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고난을 벨릭스에게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로부터 그 30절까지의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특히 키워드는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유가 없다는 거죠. 사유가 없음에도 구금해졌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랴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고 육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억울하고 바울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바울을 죽이고자 아우성치는 많은 사람들의 음모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일 속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바울을 이유가 없어서 그를 석방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붙들어 두는 것이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요셉을 그 형제로부터 형들로부터 팔려가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렵고 힘든 일들, 억울한 일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힘든 상황 속에 밀어넣으시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는 일이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미래의 복된 상황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시각을 갖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유 없이 구금되어져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그런 처해 있는 바울이지만 그것이 곧 바울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 주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 내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에게 왔다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정평화를